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반복해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도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로 가라고 해서 유다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후세의 많은 목사님들이 다윗을 평가할 때에 열정이 넘치는 열렬한 연기자다, 완벽한 연기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신앙자다, 이중적이다, 연기자다 이런 위선자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쉽겠죠. 본인이 그 상황에 있으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연이어 실패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잘못된 불신앙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보다 더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나보다 더 많은 경험 많은 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자문을 받아서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역시 그 사람도 잘못된 생각과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생각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600명의 군사들과 그에 따른 모든 식구들을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입니다. 나 혼자 했을 때는 얼마든지 도망다니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다 보니까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최선의 선택이 다시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생각, 다윗 본인의 생각이 결국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생명은 나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기 생각에 빠질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 하나 이름 모를 꽃들이 피고 지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생명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있는지 또 정말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킬 것인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실패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어차피 나에게 올 것이니까 내가 먼저 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생각은 그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힘들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 나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참 험악한 모진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가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참 부족한 것 없이 만족하게 참 풍요롭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힘들게 살아온 사람 또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힘들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없는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의 잘못된 생각이 이 실패의 출발이었다면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나 밥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밥 먹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나 화장실 가야지 하면은 화장실 가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운동을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이제 행동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실패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승전하며 돌아와서 블레셋 왕에게 보고합니다. 2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운 적은 유다 지파의 네겝 족속과 여라무엘 사람 그리고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이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말렉과 싸워놓고 왜 유다와 싸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식량과 양식 그리고 또 안전하게 거쳐야 할 그런 삶의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블레셋 왕에게 그래 너는 믿을 만한 내 신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유다와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이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야 이제 내가 너 믿을게. 네 동족도 죽이면서 거기서 물건을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내가 너를 안 믿고 누굴 믿겠냐. 너는 이제 내 백성이고 내 신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 내가 안전하게 피하여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나라에서 블레셋 왕이 나를 항상 의심하고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저거 나에게 대드는 거 아닌가? 저거 나에게 반기드는 거 아닌가? 더 많은 군사로 나를 치면은 오히려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블레셋 왕에게 믿음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신의 생각, 다윗의 생각이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는 행동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 왕을 속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속이는 이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처세술을 보면서 야, 정말 임기응변적이다.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참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다윗은 분명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겠죠. 거짓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카만 거짓말이 있고 하나는 새하얀 거짓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짓말인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 새카만 거짓말이고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새하얀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야, 돈 좀 빌려줘.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말을. 이건 어떤 거짓말입니까? 새카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일본 순사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얼른 벽장 속에 들어가라 그러고 얘 나와! 엄마 아빠 밭에 갔는데요.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건 우리는 어떤 거짓말이라고 해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똑같은 거짓말인데 어떤 건 하얗고 어떤 건 하얀 건 검다라고 포장을 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둘 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다윗의 거짓말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의 모습에서는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중 연기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든 케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뛰어난 공적을 세웠고 성공적이었다. 그는 한 성읍의 모든 주민을 죽였고 블레셋 왕에게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과 가혹함을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 함정에서 건져낸 것은 다윗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그래서 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자신했지만 그것을 그렇게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잠시 동안 평안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고자 참 무척 애쓰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 블레셋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으니 나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입니다. 죄악된 곳입니다.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명분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켜주셨던 사실을 다윗은 까맣게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유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다윗을 왜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함께 연구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화를 냅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면 삼사관학교 4학년이었어요. 교회 올 때도 그 학사복 그 삼사관 옷 전복 딱 입고 모자 딱 쓰고 가방 들고 아주 군인 예비 장교처럼 딱딱 오는 아주 바른 청년이에요. 제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김봉규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진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야비하고 졸렬하고 치사하고 이런 인간인 줄 난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 왜 나한테 따지냐? 하나님한테 따져.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 같은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가 보아도 이런 다윗의 모습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고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는가를 깨달을 때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수그러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너도 지금은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도 과거에 바르지 못한 때가 있었고,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지금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쭉 살아간다면 참 좋겠는데, 너도 역시 이런 다윗과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삶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너는 분명 성자로 기록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지금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가능한 거죠.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바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저 복종케 한다. 이게 안 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잔뜩 웅크리고 먹이를 잡으려고 웅크린 야생 동물처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곳곳에서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신앙적이지 못하다고 화는 낼 수 있지만 이 모습이, 이 행동이 언젠가 나에게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실패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지키고자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결국은 실패의 자리로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이끌어내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너도 같이 출정하자라고 그를 데려가자고 하는데 장군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배신해서 우리 뒤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은 아니다, 괜찮다, 이제 다윗을 믿을 만하다 하고 같이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딱 같이 섰습니다. 참 난감하죠.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꾀를 부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바로 옆에다가 딱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내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내가 동족과 싸워야 되나? 도망갈 방법이 있을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다윗의 무리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공격해서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싹 잡아가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가서 그쪽 해결하라.
블레셋 왕이 보내서 시글락을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600명의 군사들과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울 상황도 못해서 그냥 넋놓고 턱 주저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울어본 적은 없는데 드라마에 보면 가끔 그러더라고요. 울더라고요. 목이 턱살하고. 아마 어젯밤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울고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쯤에는 이제 이 상황이 됐을 거예요. 하도 너무 울어서 그냥 이제는 하고 그냥 기력이 빠져 앉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피 울고 얼마나 가슴에 울었으면 이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멈춰버린 거죠. 자신을 따랐던 그 600명의 군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블레셋으로 오자고 해갖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잡혀갔어. 이런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다윗은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30장 6절로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돌로 치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나봇에서 80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다 죽을 때에 이 아비아달은 혼자 목숨을 건져서 도망 나왔습니다. 나올 때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입던 거니까. 제사장의 옷에는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슴에 12보석이 달려서 이렇게 목에 이렇게 딱 걸어서 가슴에 있는데 여기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개의 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맞으면 이 색깔, 틀리면 이 색깔, 둘 중에 하나를 건지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을 선택해서 내가 보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 주머니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이 제사장의 옷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했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오직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야.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 나는 사울에게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내 무리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에 의존해서 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치고도 이것을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하면 왕이 나를 믿어줄 거야 라고는 자기의 그러한 판단, 생각 이것이 다윗이 철저하게
반복되는 실패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 생각으로 빠져있는 그 세상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생각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래야 종착역까지 무사히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환난 중에 있어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 환난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그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묻고 행동할 때에 거기에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반복되는 실패,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불순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너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며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서 잃었던 모든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피했던 그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나를 강제적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감사하니까 또 실패하고 또 반복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반복된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거니까 또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또다시 반복된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반복된 실패를 끊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속에 있어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나를 오늘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음에도 또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은혜에 대한 생각,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블레셋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제 나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냐고 말을 한들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냐고 너희는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너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2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2년 후에 가보세요. 그 저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아파트들이 쭉쭉 서 있습니다. 2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누가 너같이 사냐? 세상은 이렇게 변하니까 너도 그 변화에 맞춰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에 빠졌어요. 목사님 왜? 주일날에도 인터넷 방송하세요. 집에서 들으면 어때요? 어차피 뭐 실시간으로 보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까지 갑니까? 그냥 방송을 하십시오. 세상에 좋은 문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잠시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전, 우리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신할 수도 있어서 이것이 잠잠해질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라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듭된 반복되는 실패의 삶이 아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으로 반복된 실패를 거듭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